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많은 메시아들과 다르게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 참 메시아, 참 구원자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가난과 부에 얽매이지 않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는 그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것에 다 구속을 받아서 사는데 그 구속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하는 자유의 복음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에 슬픔이 없고 절망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또 절망 대신 소망을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의 복음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과 또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온 지구촌에 보내주셔서 이 지구촌의 어둠 속에 절망과 낭망 속에 슬픔과 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지구촌의 어두운 일들이, 슬픔의 일들이 없었던 적이 없고 또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지구촌에 복음을 전해주신 이후로 그 어둡던 이 지구촌에 절망과 낭망으로 가득 찬 이 지구촌이 그래도 복음으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구촌이 되어졌는지 우리가 복음이 들어간 그런 나라와 또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61장에서 이런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일으켜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62장에도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오셔서 메시아가 하실 일이 중보 사역입니다. 중보 사역. 좀 어려운 말이죠. 중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쉽게 설명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인간에게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중간에서 하나님에게 대신 선지자와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에게 우리 인간의 입장을 인간의 죄인된 그런 안타까운 처지를 아뢰고 또 변호해주는 그런 일을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중보자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다리 통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일을 중보 또는 중보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부활해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위로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보혜사라는 말도 이 중보라는 말하고 이 등치 똑같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좀 어려운 말로 보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특별히 변호하는 일 이런 일을 보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보혜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일을 이 땅에서는 할 수 없어서 우리 예수님 대신 그런 일을 하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특별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중간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간다리 역할, 중간에 그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중보라고 하는데 여기 62장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여기 62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중보하는 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라는 이 존재를 누구일까? 라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다 또는 하나님이다
또는 메시아다 이렇게 해석하는 여러 해석의 예가 있는데 가장 이 62장에 어울리는 이 나라는 존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것입니다. 앞에 6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구속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죄에 앉아 슬픔에 있는 자에게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메시아를 61장에 여기 언급해 놓고 있는데 62장이 계속해서 그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말씀드린 중보 사역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아서 외롭고 힘들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중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인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힘들고 눈물 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슬퍼하는지, 왜 그렇게 외롭고 힘들어하는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중보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근심 걱정하며 낭망하며 절망하며 살 때에 그 누구보다도 절망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그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마치 변호사처럼 우리를 가장 이해하는 친구처럼 하나님에게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을 중보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힘들고 힘든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대로 바로 살기만 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역사가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되어지고 정말 세상의 모든 나라와 이방인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와 축복된 삶을 살았을 텐데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들의 역사가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아니라 영광을 잃어버리는 역사, 힘들고 어려운 역사를 살지 않았습니까? 여기 황무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4절에 보면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또 4절 그 앞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보면 버림받은 백성처럼 보여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 그런 땅,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림받은 백성인 양 황무지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과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해서 항상 잘되고 항상 복되고 항상 만사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어지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정신 차려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무섭게 책망하는 겁니다. 무섭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신자라고 하더라도, 성도라고 하더라도 그의 삶에 눈물 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캄캄한 일이, 절망하고 낭망할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매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고 죄 짓는 삶을 사니 마치 버림받은 백성처럼 황무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은 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그때에도 황무지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에도 그 이스라엘 배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저들을 변호해 주시고 저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죄 짓는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중보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그런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죄를 지어서, 당장은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자처럼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황무지와 같이 척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일, 중보의 일을 해서 당장은 버림받은 자처럼, 당장은 황무지 같은 팍팍하고 척박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쉬지 아니하시는 그 열심과 희생의 사역으로 언젠가 황무지의 삶이 끝나고 버림받은 삶이 끝나서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삶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아름다운 단어 두 개가 나와요. 4절 중간에 보면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여러분, 성경에 그 어려운 그 히브리 말을 해석해 놓는 말이 이 번호로 아마 해석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헵시바가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 박 집사님 학원이 엘림인데, 엘림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정말 황무지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매일 뜨거운 그 태양 아래 그 추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렵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앞에 말이에요. 거기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물 하나 없는 그 광야에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거기에 그 뭐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물 구덩이가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목마르고 뜨겁고 춥게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쉴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나왔는데 그 장소가 엘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좋은 의미의 장소의 이름입니까?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 학원을 경영하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그 공부의 어려움을 시원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장소로서의 학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엘림이라고 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여기 마찬가지예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서 온통 상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황무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중보자인 메시아가 중보의 일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지금은 이런 매맞고 두들겨 맞아서 온통 상처뿐이고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그 백성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고 언젠가 이런 기쁨이 되는 백성으로 변화될 것이다. 변화시키고 말 것이다. 그런 메시아의 열심이, 메시아의 열정이, 메시아의 계획이 여기 말뜻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절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낭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하나님에게 중보자 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못되게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백성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 죄짓는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런 소망과 열정을 가진 그런 메시아의 그 희망 섞인 단어가 여기 있잖아요. 희망이 담겨 있는, 아니 이루어내실 단어가 여기 헵시바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또 뷸라라고 하잖아요. 뷸라는 무슨 뜻이죠? 결혼한 여자 아닙니까? 결혼한 여자. 여기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청년 그 남녀가 사랑하다가 이제 날짜를 정해서 결혼할 때 그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저들만 기쁜 게 아니라 부모, 형제, 이웃들이 다 기뻐하면서 이 결혼의 그 기쁨의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한 여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신부의 즐거움, 신부의 기쁨이 있는데 그런 기쁨을, 그런 잔치의 축복을 오실 메시아가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황무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버림받은 여인처럼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그 메시아의 열정적인 일을 해내시면서 결국은 이런 헵시바 같은 뷸라 같은 일을 중보사역 하시면서 이루어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이런 중보사역을 30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이후에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지구촌의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중보의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이런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되는 기쁨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 지구촌에 지금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한가운데쯤 갔을 때 풍랑이 일지 않아요?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 출신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있고 요한과 야고보가 다 배를 가진 선장이고 어부 출신으로 누구든지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든지 그 배를 지키고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어부가 4명이나 탄 그 배가 바람과 파도에 이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다가옵니까? 산 위에서 혼자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배 타고 구원하러 가는 게 아니라 급하니까 물 위를 걸어서 가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서 살려주러 가잖아요. 그게 중보의 일인 거예요. 중보의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절망과 낭망 속에, 슬픔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지구촌의 모든 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 중보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속에 있는 황무지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슬픔과 어려움과 낭만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헵시바 같은 삶으로, 뷸라 같은 삶으로 오늘도 바꿔주시는 은혜의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위해서 그 아름다운 일을 오늘까지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때론 인생을 살아갈 때 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황무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캄캄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중보자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변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더라고 라고 하더라도 저 여러분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몇 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신자라고 불림받는 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황무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처럼 낭망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중보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낭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은 비디오 시대라 가지고 책을 읽거나 보는 사람이 참 드문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들이 책을 많이 보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른들도요, 책 보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책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은요,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읽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게 책입니다. 여기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스마트폰도 이렇게 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 여러분 책을 많이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요즘 그런 소설을 읽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 텐데 이 오헬리라는 소설가가 쓴 마지막 입새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여자화가 존시라는 그 화가인데요, 폐렴에 걸립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폐렴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병원 창문가에 담쟁이 덩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담쟁이 덩쿨에 이 낙엽이 아마도 가을 겨울에 들어가는 그런 때인 것 같은데 그 바람에 이제 추운 날씨에 하나둘씩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렴에 걸려서 죽어가는 존시라는 그 여자 화가가 그 담쟁이 덩쿨의 잎새가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아요? 아마 저 담쟁이 잎사귀가 바람의 추위에 이제 낙엽이 지고 떨어지게 되면 내 생명도 끝나게 될 거야. 아마 저 잎사귀가 붙어 있는 때까지만 내가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견뎌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주 늙은 원로 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멋있는 작품을 그려내보지 못한 화가예요. 그림을 맨 지금까지 그려왔는데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거나 그 그림을 그려서 큰 부를 얻거나 해보지 못한 화가입니다. 근데 그 원로 화가가 그 존시라는 그 여류 화가가 폐렴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그 담쟁이 잎사귀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담쟁이가 붙어 있는 벽에다가 담쟁이 잎사귀를 그리는 거예요. 밤새 그 추운 바람을 이겨내면서 그 벽에다가 그 담쟁이 잎사귀를 똑같이 그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려낸 그 원로 화가는 그거 그리다가 자기가 감기에 걸리고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가 떨어질 때가 됐는데요. 그렇게 모질게 바람이 불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그 잎사귀를 보면서 그 화가가 힘을 내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야, 저것도 저렇게 추운 날씨에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서 저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소망의 불을 꺼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는 용기를 내서 그 떨어지지 않는 잎사귀를 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다시 그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 그게 마지막 잎새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불순종해서 어렵고 힘든 때를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르게 산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건강한 장성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처럼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정말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게 되면 그 신앙 좋은 욥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서 낭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으면 하나님 나를 좀 거둬가 주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육체적인 이 고통이, 심적인 고통이, 영적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자산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내 생명을 좀 일찍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신자라고 하더라도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여기 버림받은 자처럼, 여기 황무지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겁니다. 여기 부모를 봐도, 또 자식을 봐도,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나 혼자 깊은 외로움과 눈물과 슬픔 속에 세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배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우리 배후에, 우리 머리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보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자인 메시아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메시아와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져서 그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사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중보자, 그 성령님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반드시 헵시바로 만들어주겠다, 뷸라 결혼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언젠가 낭만과 절망과 슬픔과 어두움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기쁨의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아름다운 날을 만들어주시는 그 중보자,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성령님을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해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고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생명을 왜 끊습니까? 아니, 끊지 않더라도 왜 절망하고 낭망합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예수님이 계시고, 이런 성령님이 계시는데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죠.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7번 넘어져도 이런 중보자가 우리 배후에 계시고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면서 언젠가 이 상황을 바꾸어서 헵시바로 뷸라로 만들어 주시는 나를 기억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우리 예수님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여러분 헵시바로 뷸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구호만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배후에 중보자가 계시다. 내 배후에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바꾸어 내실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오른편에 중보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읽지는 아니했습니다.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나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예수님만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가 파수꾼처럼 되어져서 쉬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로마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그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그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끊임없이 항상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그 교회 사이에 중보자처럼 그런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중보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쉬지 않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런 중보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고 용기와 힘을 내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세워져서 저들을 돕고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을 인도하고 특별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원하세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라 아니라 나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 속에 빠진 캄캄한 황무지 같은 버림받은 삶을 사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나서서 저들을 도와주고 저들을 구제하고 저들을 붙잡고 가르치고 인도하며 특별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우리 성도가 교회가 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어져서. 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양 목사가 여기 서서요 부족하지만 이만큼 목회할 수 있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만이라도 저를 기도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주시옵소서. 이 중보기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주의 교회를 잘 목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얼마나 저와 사모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압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부모가 예수님처럼 메시아처럼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 바른 길 가지 못해서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권사님 지금 제주도에 있는 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되어져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지요. 파수꾼이 되어져서 잘못된 길로, 어둠의 길로, 전쟁의 길로, 불의의 길로 걸어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해 주셨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헵시바의 기쁨을, 뷸라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역할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나만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오셔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 아침에 와서 눈물 뿌려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죽어가는 그 존 씨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돈 하나 그 성공해 보지 못했던 유명한 화가도 아닌데 그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면서 그 벽에 아름다운 그 입술을 그리면서 그 생명을 다했던 그 원로 화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 배후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런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